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봉함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은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은 자녀로서의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자녀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로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잘 우리 키울까, 어떻게 양육하고 세워야 할 것인지를 또 부부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간구하여 출생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출생을 아버지 이삭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간구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을 살펴보면은 와예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향을 불사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 이삭은 향을 태우듯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지금 형편을 보십시오.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서 수십 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일을 맡길 후손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어머니 사라도 그랬고 오늘 며느리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가정인데 어찌하여 대를 이어서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 왜 사업도 잘 안 되고 늘 아침마다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그렇게도 하는 일들이 안 풀리는 것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시,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어서 아브라함이 가정교육을 잘해서 훌륭한 자식이 나온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자식도 낳을 수 없었던 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90세가 되어서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삭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그가 또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실 거예요? 자,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합니다. 늘 먹이 고든 존재입니다. 잠시만 평안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일이 조금만 순조로우면 제 힘으로 성취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증거가 수백 가지가 넘는다 해도 다른 이유를 댈 수만 있다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끌어다가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고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고 돌려버리는 아주 못된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삭이 장가를 가자마자 건강한 아기를 쑥쑥 많이 낳아서 자손이 많아지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했다고 자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애를 태우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세월이 바로 2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잉태치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안고 다니는 다른 사람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 바라볼 때마다 참 원망스러웠겠죠. 아내의 입장에서 또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기 아내를 위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20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자신의 나이 60세였습니다. 이삭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고백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고 호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십니까? 나는 너무 약하고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이삭의 이런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 그 희생과 수고도 중요합니다만은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로 향을 태우듯이 자기 몸을 불사르는 참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의 부모들 중에 기도의 부모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야곱의 출생이 아버지 이삭의 기도로부터 시작했고 오늘 사무엘의 출생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소개한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다 서원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후에 한나는 주의 종 엘리야의 기도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었고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교육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과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자윤주의 교육이며 루소, 페스탈로치, 존 두이 같은 사람이 대표자들인데, 이들은 인간은 선하다, 성선설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자율, 우리 자주, 민주적인 방법, 교육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전교조가 그 교육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서울시 교육인권조례입니다. 이는 지금 이미 서울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임신에 자유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지향에 자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실효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동성연애를 학교에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체 체벌을 금지시켰고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지품 검사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금지시킴으로써 가방에 흉기를 넣고 다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장과 경영자들은 교육, 학교 경영 실태를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그것을 보고하게끔 해버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일이 곧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교육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법 4조 5절에 보면은 미성년자들을 정신적 미숙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은 모두 악하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미성년자들은 그 미성숙으로 인해서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이 미성년자들은 책임 자체에 지는 것이 상당 부분 제약되어 있으므로 무한정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육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이 미성년자들에게 총과 칼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지난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 때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가보았습니다. 비참한 곳이죠.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 폴포트가 자기 국민 3분의 1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동원했습니다.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단 것 주는 거예요. 먹을 것 주는 겁니다. 빵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다 간부 삼았습니다. 완장 하나씩 채워주니까 이 아이들이 분별력 없이 어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지식인들 죽이고 부자들 죽이고 종교인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 잘 되게 하려면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교육을 잘 시켜야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을 조금만 돌려도 이 아이들은 다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향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 자녀를 향하여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밤과 낮에 그리고 거리에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업인 아들, 딸 붙들어 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한나와 같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 야곱은 어머니와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주하니로 번역된 원문은 요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거주하다, 정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동사인 야샤브의 분사형입니다. 그 야샤브의 분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즉 야곱은 계속해서 어머니와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영적으로 어머니를 통하여서 온 종일 그 장막에 거하면서 그 교회에 거하면서 교회 교육을 받았고 철저한 예배 신앙으로 자라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바로 어머니와 떨어져서 성막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말씀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호와의 집에서 어린 아이가 떨어져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을 보십시오.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금식기도 시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결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며 완벽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란 것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길렀고 그의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야 합니다. 야곱이 어머니와 장막에 거주했듯이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성장했듯이 자녀를 말씀 중심, 교회 교육 중심으로 시키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야곱처럼 사무엘처럼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심각하게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교육도 함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출석률이 저조하답니다. 지난 2월 달인지 1월 달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기독공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남의 한 시찰회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80여 개 시찰에 있는 교회를 조사해서 그 80여 개 교회 가운데 중등부, 고등부 학생회가 조직된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80여 개 교회 가운데 17개 교회만이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더라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여러분, 강남이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구 아닙니까? 지역 아닙니까? 아이들 인간 만들려고 학군 좋은 데로 부모들이 전부 다 강남 쪽으로 몰아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 구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들조차도 교육부에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남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경준 남부교회 교회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보면 주중이면 꼭 한 번 이상 시간 전화 신방합니다. 이번 주에 꼭 만나자.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 아이들 다 깨워서 내가 몇 시까지 거기에 갈 테니까 꼭 나와라. 우리 아이들이 남부교회까지 오려면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선생님들이 태워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전화해서 아이들을 다 태워서 교회 데리고 오지요. 예배를 마치면 또 전부 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또 다 태워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시간에 찬양대로 또 섬기고 또 찬양대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주방 봉사하고 기관을 섬기고 그러다가 오후 예배 들어가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정말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갑니까? 오후 4시부터 우리 교사들 교사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아이들 영혼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사가 이런 교사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경주 남부교회 교육부에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어른들 전도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아이들 전도하셔서 우리 교육부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적은 천국 인재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리브가의 교육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장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라게 했듯이 생명을 걸고 우리 자녀들 주의를 지키게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만 살게 하면은 그 아이들 가만히 둬도 그 아이들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티버스 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났던 실패자였습니다. 이제는 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공자인 백만장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9번이나 쫓겨난 실패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문을 구했을 때에 이 백만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2년 안에 당신이 회사를 다닌다면은 회사 안에 있는 그 사장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을 5년 이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인생에서 큰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10개의 대회사를 거느린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서코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솔로몬의 부자학 31장,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부자가 된 그 경비를 책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11조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나쁜 짓 하지 아니하면 성공자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신앙 철저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부모의 기업이 되고 우리 자녀는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손자는 내 자식의 기업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자자손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교육의 결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자, 여기서 그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적용적 의미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조용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탐인데 이는 온전함,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루터는 이 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니까 경건함,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야곱은 온전하고 올바르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본래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태중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몸부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는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본성 자체가 교활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기도로 양육하고 어머니가 장막에서 교회 중심적으로 예배로 길렀더니 야곱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예배로 길러내면은 우리 자녀들도 야곱처럼 조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삶에 실수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양육받은 야곱은 영적인 안목이 탁월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33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스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사실 눈에 보이는 팥죽과 달리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이 중요함을 야곱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머니의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의 그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예배교육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는 배워갔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외형적으로 보면 가문의 통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2배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재성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장자권입니까? 이런 보이는 것 이외에 영적으로 내려오는 엄청난 축복은 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출산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자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그런 간악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비한 면도 있고 부족하고 악하고 나약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야곱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은 나중에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지요.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야말로 물질적인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야곱을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야곱을 향하여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장자꾼의 영적 축복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내려갑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인됩니다.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은 그 후손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에서 그대로 따온 나라의 이름입니다. 12아들은 12지팡이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울러서 그의 최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버지가 기도로 자기를 축복하고 어머니가 장막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늘 배웠던 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도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12아들을 불러서 전부 다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금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너무너무 기력이 세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명예의 신앙의 명예 전당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야곱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이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를 아버지 이삭처럼 기도로 양육하고 어머니 리브가처럼 장막교육, 예배 중심 교육으로 양육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 자자손손에게 회성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로서의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야비한 면도 있었고 부족하고 악한 것, 나약한 것 투성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기도로 양육하고 어머니 리브가처럼 장막교육, 예배 중심 교육으로 양육하여서 경건한 자녀 길러내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 개성되는
믿음의 명분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